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이 구정 명절의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고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고향 땅을 받고 저들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가 여기에 참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지속되는 그런 축복의 연휴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경에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죄가 뭐냐? 그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지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줄 아는 착각병. 이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여호수아 11장 끝부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1장 22절 112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약간 남았다. 내가 예수의 영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데 뭐가 남았다? 약간 안 좋은 곳이 남아있다면 이 미약한 적들이 사무엘 시대에는 무서운 대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외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넘어뜨렸던 그 여인 드릴라는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이 가사 사람이다. 또 이 블레셋의 그 악명 높은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다? 가드 사람이다.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순간을 허용하고 눈 감아버렸던 작은 죄악의 씨가 그를 모욕하고 외에도 여러 가지 나를 호령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 작은 것이 무슨 대수롭까?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죄는 자르지 않으면 장성합니다. 이 죄는 결코 사소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순간 허용하고 눈 감아버렸던 이 작은 그 죄의 씨가 어느새 내 옆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30년 수절 가무가 하룻밤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절충하고 한 번 합리화시킬 때에 마귀 사탄 귀신은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수아서와 연결선상에서 올 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가나안 땅의 그 땅은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사사기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표는 성경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여. 여호수아서는 애굽을 잘 모르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1세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귀로만 들어 전달받아 살아갔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요즘 안보관에 대해서 엄청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려를 가져다 줍니다. 6.25 전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는 세대의 안보관은 전혀 다릅니다. 60,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세대의 안보관이 다르고 그 이후의 세대가 국가의 안보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전하여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저도 50년대 태어났지만 6.25가 지나가고 7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은 겪어보지 않아서 들어만 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38 이북에서 넘어온 우리 부모의 영향으로 38 따라지 2세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으면서 그나마 간접적으로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경험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1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으며 그러한 자란 세대로 교육을 통하여 그렇게 배운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절대적인 신앙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주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 듣고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그냥 마냥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패하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 19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19절, 27절, 29절, 30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따라서 해봐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구절구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하라 명령했는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쫓아낼 수도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이스라엘 존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인류의 이 모든 역사 앞에 이런 순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과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행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우상숭배를 등따스고 배불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수희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그만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그럭저럭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징계를 베풀어요. 징계. 고난이 유익이고 징계를 왔을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징계, 전염병이 돌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사사시대의 약 400여 년간에 반복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 나라가 건국 이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복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쩌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가 등한이 되고 기도원마다 사람이 없고 이렇게 점점 쇠퇴해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좀 생각할 줄 아는 성도는 우리가 지금 이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아서 분명한 신앙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라고 하는 주제로 강력하게 설교하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Why?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다면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짚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뭔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왜 쫓아내지 않냐고 그것들과 짝하고 그것들이 좋아하는 것에 치우치고 그것이 가는 곳에 귀를 기울이자 그 말이야. 약간 남아있는 그게 뭐냐 그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적을 쫓아내라. 내 안에 적을 쫓아내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의 적을 쫓아내라. 아멘. 뭘 넘어지게 하고, 뭘 방황하게 하고, 뭐가 망하게 하고, 뭐가 어렵게 만들냐 그 말이야. GNP가 올라가고 나라가 부유한데 무엇을 안 쫓아내느냐 그 말이죠. 왜 그래서 어렵고 왜 그래서 지금 위태로운가? 내부의 적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부의 적.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들어있음에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책 부리는 거예요. 주책. 또 푼수 떠는 거. 나사가 덜 조여진 거. 잘난 척하고 체면 차리는 거. 섭섭이가 들어오고 짜증내고 이러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푼수 떠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저 자녀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꽤나 됐어. 그런데 왜 아직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풀수짓을 하는가 이것을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로 뭘 쫓아내야 되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수십 년인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80~90%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검하시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뭘 본다? 예수 이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믿는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제가 자주 부흥회 때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야. 너는 믿음이 있냐?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점검해봐.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봐. 그런데 너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롬8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껍데기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래야 믿음 있는 척해. 그런데 네 안에 누가 있어? 쫓아내지 못한 그 믿음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것이 너를 점령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 없애라. 쫓아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먼저 뭘 봤어요? 그 환자가 그 상황을 그 어려움 중에 너의 믿음을 보는 거야. 물어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찬양과 기도, 믿음 없는 수고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포기와 분냉과 그리고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절망이 혹시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믿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순교신앙 100% 순도 깊은 주님께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직도 죄악에 매여서 아직도 내 안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바로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닫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다 지켰냐? 다 지키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 그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종수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켜놓고 뭐합니까?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단 내가 앞서 내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약하거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 기초와 기둥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를 세워보니까요, 이 기둥이, 이 기초가 이 건물을 지탱하는 이 각관이라 각관이죠. 이거를 세우는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주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근본이 된 하나님을 버렸고 그분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쫓아낼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첫 주에 우리는 신대원 목회대학원 동계강좌 역대기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대기서 참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참 의미 있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이가 좀 든 신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식당에서. 그 식당에 신학생이 그래요. 여기 뭐 공부하러 왔냐 했더니요, 자기는 올해 나이가 좀 들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160명이 입학을 했대요. 많이 왔대요. 올해는 미달이 아니라 넘치도록 보내셔서 신대원생들이 왔는데 아직 입학식 안 했습니다. 3월 달에 입학식인데 저들이 3주 동안에는 헬라어를 배웠대요. 헬라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3주째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각종 죄악의 그 쓰레기들을 허리라도 남김없이 제거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약속을 믿고 굳게 살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 번째, 내 안에 적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에 있어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이냐? 인간이 제일로 되어야 하는 인간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권. 여성 인권에서부터 시작한 인권은 이제 동성애자 차별 인권까지 나갔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동성끼리 결혼하여 당당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차별 인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타종교인들도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교인데 왜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집에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벤치에서 어느 여자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내 추구권을 그들이 뺏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다 인권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권이 사람을 잡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착가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사귀어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그들의 가르침과 철학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는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주관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딱 못 박았어.
아무리 윤리, 도덕, 인간 철학을 논하고 인권을 노래하고 외치고 연구해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누가 대신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참포도라며 너희는 가지. 참포도 되신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뭐한다? 밖에 버리고 말라 터져버린다. 뒤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주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요, 그는 예수 없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낸 이유가 뭐냐?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자녀들 전쟁터에 내보내 죽거나 부상당할 이유가 없고, 또 그들이 죽여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시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인간성, 나의 자아가 박살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인본주의는 완전히 죽어 빠져나가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 예수 사상, 예수 정신, 예수 특성,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애를 제한하며 재림을 외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저 구주에서 떠나 살면 망하는 거요, 죽는 거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보고 토굴에 갇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그 외침이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러한 외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쓰임받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느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애통할 줄 아는 눈물의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혼합주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를 하면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므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맛있고 기름진 음식과 벌거벗은 여인들이 앞에서 춤을 추며 유혹하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여자들과 음행한 짓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이러한 일을 행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가나안 땅도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그 백성이 토해낼 정도로 타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쫓아내지 못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 34절에 봅니다. 신명기 1장 30 아니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산에 갇혀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게도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물리쳐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쫓아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내 안에 가난한 사람과 같은 우상의 문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화를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고 오히려 그러한 문화의 맛을 음미하는 자는 없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처럼 내가 제압하고 쫓아내야 할 마귀에게 오히려 수족이 결박되어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사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를 써내려가는 자가 되어야지 사사기 속의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의 적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읽다가 신명기 7장 26절의 말씀에 제 마음이 꽂힙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가증한 것이 뭐냐? 가증한 것. 음란 비디오, 서적, 테이프, 그림, 조각, 가증한 가구, 용그림, 동물그림,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불, 그릇, 배지, 베개, 이불 등의 복자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입춘 대기, 무슨 부적, 가증한 사람들, 중들, 무당, 보살, 문신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 노랑머리, 염소뿔, 돌하루, 액세서리, 이건 전부에 가져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의 우상을 전면시켜야 되는데 그걸 용납하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그러한 것을 용납하는 왕들과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 지옥 갔어.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무디가 내가 이 잔에서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잔에서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잔 안에 있는 공기입니다. 펌프를 공기에 빨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디는 그렇게 하면 잔 속은 진공이 되면서 잔이 부서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제기되어진 후에 무디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의도한 답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있는 물 주전자를 집어서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공기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그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물잔에 공기를 억지로 빼려고 하면 잔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서 죄를 강제로 추방시키고자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부정행위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보다는 죄의 의식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 채움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가득 차면 마귀는 거할 것이 없어 떠나는 겁니다. 관건은 뭐야? 성령 충만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요.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이 내려오셨어. 성령의 안수를 통하여 임했어. 성령의 말씀의 권능 앞에 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짓 자아입니다. 죄의식입니다. 성인 아이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쓴뿌리입니다. 이 정체를 발견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라? 교만이라, 혈기라, 정욕이라, 그것이 탐심이라.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한순간 방심하거나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고 강력하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틈타 들어오는 악한 적들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특성과 본질, 그 본성, 그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에 신부 단장으로 철저하게 철장권세로 십자가 군병으로 완전 무장 초전 박살 임전무태 영적 군병으로 정신 바짝 차려 다시 오실 주님 예수 맞이하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를 부르면서 주여 삼창으로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이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철저하게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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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내 안가방을 다 닦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 살아있는 모든 세속을 물리치고 악한 것들을 제압하라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철저하게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건설한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빠져나갈지어다. 남김없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신앙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강한 용사로 주님 맞이에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허락주의의 사상에 불들지 않게 하셔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셔서 성령 불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 가운데로 채우시고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쫓아내라 다 제거해라 다 경멸시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연휴 구정 명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당당하게 물리쳐 악한 것들이 타협하고 절충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늘 승리하도록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악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낱낱이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은 주께서 손을 얹어 저들의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악한 질병의 세력아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를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을지어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들어있는 적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살게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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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제거될지어다. 은혜의 성령에 장악당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